기도 말씀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족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앞에서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잘 청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나왔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섞여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게 하고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거기에 될지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약속하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4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4절을 보십시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8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북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방 나라인 애굽 나라에 복이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모든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때에도 그 성에 거주하고 있던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여인 룻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문을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야 되겠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절대로 타협이나 양보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엘리트 출신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비천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문둥병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과 같은 악한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까지도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돈을 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뭘 맡겼습니까? 돈꾀를 맡겼고 그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도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에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불편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끝까지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고 그를 끝까지 내치지 않고 품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배타적이 대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폐쇄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흑인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무식하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잘난 척하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하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못생겼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진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안 돼.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 과연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편안하고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늘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편안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안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편안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편안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본토인이나 거류인이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몸에다 인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의 문과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처럼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의 문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지역과 세계와 인종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대할 때 배타적이고 폐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려운 말씀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10년, 20년,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이어온 사람도 있지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들도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 다릅니다. 지식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경제 수준도 다 다릅니다.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도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마치 가정과 같고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단지 안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다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허물이 드러나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허물이 드러나도 다 품어줍니다. 부모는 자녀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해도 다 품고 기다려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 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선을 행합니다.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선을 행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이 때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야단치고 책망하고 추궁하고 징계를 하기보다는 묵묵히 참고 기다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용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듯이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항상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싸나운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 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열려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닫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닫힐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운명하실 때에도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그들을 외면하고 등지고 원수처럼 지내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다쳤던 마음을 열고 남편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의 아니게 가족들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잘한 줄만 알았더니요, 저도 제 아내한테 상처 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까? 가족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제일 많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제일 큽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상처를 많이 받고 지내셨죠? 또 때로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가족 안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아마 저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충고했는데 또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용서를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항상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실은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당신한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가 열려 있다가. 닫혀 있다가 열려 있다가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누구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열려 있다가 닫혀 있다. 사람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서 마음이 닫혀 있다면 조금 틈을 열고 한번 마음의 문을 살짝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한번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누군가와 화해의 손을 잡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입맛이 없고 계속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 좀 알려달래요. 저희 어머니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돈을 많이는 못 보내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만 원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농협에 가가지고 직원하고 연결을 해줘가지고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더니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또 그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저 또한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제 마음의 문을 또 열고 또 성민이한테 군대에 있는 성민이한테 5만 원 보내주고 루안다에 있는 딸한테 5만 원 보내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또 자녀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어제는 성진이하고 우리 며느리가 저희가 이제 계속 입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마음에 걸렸는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이제 갑자기 왔어요. 광주에서. 저희 집사람이 감동해가지고 또 울었잖아요. 또 그런 작은 행위들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며느리가 와가지고 저를 하도 이렇게 잘 쳐다보길래 시아버지가 멋있어서 그렇게 쳐다보나 했더니 며느리가 사준 넥타이를 차고 있어서 저를 쳐다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칠 때가 있고, 부모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칠 때가 있고, 남편과 아내와 서로 사이에서도 마음이 다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없죠. 그렇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살짝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고 그냥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전화 한 통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저희 형님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꼴로 형님한테 제가 안부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형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형님도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형제들이 한번 꼭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형님이 생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었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들이 보고 싶다고, 형제들하고 같이 밥이라도 함께 먹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음의 문을 자꾸 열고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그 사람도 아무리 다쳤던 마음이라도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만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할례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노예와 본토인과 거류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할례를 허용하시고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